네, 오늘은 우리 내 생애 최고의 30일 7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냉동된 꿈을 해동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실렸던 그러한 내용을 한번 인터넷에 좀 찾아봤습니다.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필입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청춘에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 봄에 배웠던 내용인데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그 봄철에 이 내용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 나가면서 막 힘있게 읽었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희 반 애들 하나하나한테 넌 꿈이 뭐냐, 넌 꿈이 뭐냐, 뭐 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청춘,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젊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꿈이 없어질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이 오늘 제목처럼 냉동되어 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나에게도 꿈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의 일상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먹고 살다 보니, 먹고 사는 거에 분주하다 보니 그것이 그냥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의 꿈이 얼음장 밑으로 들어가 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사명도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꿈이 해동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에 지금도 생명력을 불어넣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러분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은 선하게 대하십니다. 그분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아가다 보면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고 보람 있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꿈 얘기를 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주 착각하는 게 있어요. 꿈과 직업을 우리는 동일시하는 그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건 꿈에 대한 직업일 뿐이에요. 직업이 많은 경우 직업과 자기의 꿈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직업이 다 꿈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나이에 어떤 면에서는 다시 꿈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치는 아닐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는 뭐냐면 꿈을 직업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이룰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구별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고요. 사람이 주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었다면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그러한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정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남에게 자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원하는 꿈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준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인지 분별하는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부어줄 뿐 아니라 그 꿈을 이룰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꿈이 그냥 초라한 그러한 꿈이 아니라 넘치도록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이루어가게 할 그 비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넘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꿈은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것은 점점 우리의 순위에서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꿈이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을 요구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에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정도. 세상에는 그것을 꿈으로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살아서 나는 이것을 이루었다,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꿈은 하나님이 도와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협업, 동역의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쪽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꿈이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은퇴해서 크루즈 여행 다니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나의 꿈이다 라고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되는 꿈이에요. 열심히 살면 분명히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 벌고 돈 꾸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관계성 속에 하나님은 그 꿈을 두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변화 속에 여러분의 꿈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아요. 똑같은 돈을 벌었어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돈을 쓰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기쁨이 최고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붙지 않고 누구의 이름이 붙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자기의 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존재의 중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약 이 성경에 가슴, 심장, 열정 이런 단어는 그리스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카르디아라고 말해요. 이 문자적으로는 이런 의미예요. 진정한 너 자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 가슴 안에 심겨져 있거든요. 열정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또 전심전력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는요,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점점 그냥 우리식으로 말해서 그 일에 미칠 수 있어요. 기쁘거든요.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남까지 행복해지는 일이거든요. 말씀에 배치되지 않으니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주일 성수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힘을 얻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한 그 백성들, 그분이 창조한 인생들이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요, 이 꿈을 찾지 못하고 죽어갈까요? 그냥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될까요? 속기 때문입니다.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입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자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때에 영원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작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만 살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고 있다라고 성과도 네가 좀 던져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꿈에 관심 있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두 세력이 있어요. 두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얻었으면 됐는데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도 집요합니다. 우리의 꿈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꿈을 훔쳐가요. 우리의 꿈을 어디다 가둬두게 해요? 얼음장 같은 그냥 상자 속에 가둬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가끔 그 상자를 열어볼 수는 있어요. 아, 나에겐 꿈이 있었지? 그리고 다시 접어둬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꿈에도 하나님은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전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달고 뿌듯한 성취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창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존재라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냉동된 꿈을 꺼내놔야 돼요. 이제는 녹히고 해동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습니다. 훨씬 더 이전에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는데 성경에 나온 창세기 11장의 그 나이는 75인 거예요. 그런데 75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아브라함은 고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100세나 되어서 그 결과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꿈은 그가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역시 그는 그 꿈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430년 고통 속에 있는 그 백성을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꿈에 자기가 먼저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로 지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갔습니다. 13년간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꿈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하나님이 어느 날 이루어가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30년간 목수로 살았습니다. 마치 이것은 인생의 대기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인큐베이터 같은 것입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아기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꿈을 이제 해동시켜서 정말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과거에 꿈의 상자들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는지 한번 쭉 열거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한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가, 그 꿈으로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적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전하십시오. 아직 우리에겐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